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죠. 마커스와 함께하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변경이 있습니다. 원래 금요일에는 9시인데 8시에 예배가 드려지니까 8시 예배 시작 늦지 않게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읽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간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내 사역과 권능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사역과 능력을 이양해 주시는 건데요.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들 걷게 하고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일으킨 거죠. 그렇게 주님의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볼 때 제가 한 가지 저에게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이 말씀, 이 권능과 능력을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길 원하나 아니면 내가 이루기를 원하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처럼 제자들도 병을 고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병이 고쳐졌으면 이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나도 주님처럼 병을 고칠 수 있었으면 이게 더 중요한가. 근데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니 네 병이 고쳐질 거야가 아니라 너도 가서 병을 고치라. 너도 내가 한 일을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를 바라는가. 제자란 우리로 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참된 제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도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로 설교를 드리는데 그 세 번째 오늘은 사역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자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마을에 두루 다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를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아멘. 예수님께서요 오늘 읽은 말씀 이제 시작에 보면 1절 2절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제자들을 이제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을 한 군데로 다 모으신 거예요. 자, 모여라 하고는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친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그리고 나서 이제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두고 보면 수단과 목적을 나눌 수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권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2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능력과 권능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좀 가져야 된다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기도의 제목에서 더 넘어가서 하나님 제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세요라는 수단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권능을 주신 목적, 능력을 주신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입니다. 근데 모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모인 다음에는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셔야 돼요. 뭐 철회하실 분들은 철회하셔도 되는데 철회하시겠다고 1년 내내 이곳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어디로요? 여러분의 사역지, 사명지, 가정으로, 직장으로, 길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어딘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죄책감에 아직 허우적거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그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읽어볼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발을 벌릴 것이요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나를 따라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왔으니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될 거야. 근데 그 길이 뭐라고요? 내가 간 길이야. 그러니 네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나의 길을 따라오겠니?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겠니? 아니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목숨까지 걸어야 됐지만 그 길을 간 베드로가 주님의 사도가 된 겁니다.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 따라오세요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해야 될까요? 저기로 가라 하실 때 주님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아시죠? 이 가사를 이제 송정미 사모님께서 묵상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신 영상을 보게 됐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양 참 좋아했는데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니 그분들은 이걸 노래한 사람들이 아니라 살았던 사람들 같다. 선교사님들의 마지막 장례식에서 이 노래를 조가로 불러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그런데 이 가사를 묵상하니 선교사님들만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불러야 될 노래 같아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절 2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나올까요? 네, 불러볼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보내실 때 그것이 어디든 두루 다니시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어디든지 가야 되지만 먼저 가야 될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몇몇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7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백부장, 종의 병을 고치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당시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하면 나인성의 과부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그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인성이 어디냐 하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시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나인성이 있어요. 40km니까 걸어서 가기엔 꽤 멀죠. 그런데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 보니까 그 뒤에 곧 이렇게 돼요. 그 뒤에 곧, 이 말은 성경에서 원어로 보면 뭐냐면 곧바로 혹은 다음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빨리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레둘레 어디 갈까 뭐 이게 아니라 거기를 목적지 삼아 가셨다는 뜻이겠죠.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시냐? 그 아들이 죽은 과부를 만나요. 과부인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제자들 그리고 큰 무리가 와 이러고 따라갑니다. 예수님 인기쟁이셨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 나인성 과부가 상여와 함께 죽은 아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같이 있었던 무리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두 무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자를 보시고 가볍게 여기셔서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아멘. 그 시로 이 아들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슬픔이 사라져요. 보시면 이제 두 무리가 만났다 그랬죠. 예수님의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기쁨과 생명의 무리였죠. 이 과부의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죽음과 슬픔의 무리였습니다. 근데 두 무리가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셨지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온 무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에서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러 이 성에 찾아가신 거라고요. 그냥 둘레둘레 가시다 간 게 아니라 40km를 뚫고 그곳까지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나인성은요 사실은요 구약성경에 보면 수넴성이라고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곳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 슬픔을 위로한 것, 아픔을 고치신 것, 치유의 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다니시는 목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급하냐? 예수님 누굴 만나길 원하시냐? 누구에게 먼저 가셔야 되느냐?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자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먼저 가야 할 곳입니다. 사실 그런데 사람 발길 그렇지 않아요. 나랑 친한 사람이 있는 곳에 먼저 가고 싶습니다. 가면 내가 편한 곳에 먼저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요, 저녁 때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집에 딱 들어가서 어디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을까요? 화장실이요? 침대요, 침대.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침대 와서 팍 누우면 얼마나 편한데요. 침대에 제일 먼저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를 가면 뭘 해야 되죠?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편하고 쉬운 일을 먼저 찾게 되는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심지어 집에서도고요. 그러니 집에서도 그런데 일터에서는 어떻겠어요? 남 모르는 사람과는 어떻겠어요?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거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서 나는 싫지만, 나는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여 나아가야 되는 용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의 제자도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통째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무 데나 가서 열심히 산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참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이제 복음이 뭐라고 나오는 건 뭔지 이제 설명하고 계신 건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난한 자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대변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도 가난한 자들입니다. 모두가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 그래서 주의 은혜에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것,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만 보면 당시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너희들 지금 포로 잡혀 있지, 가난하지, 억눌려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 자유하게 하실 거야. 말씀은 좋은데요. 사실 로마의 황제는 너무나 강력하고 이 지배는 너무나 포악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어진 말씀의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실 때 온 세상의 눈먼 자들이 다 눈을 뜨게 됐나요?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갑자기 로마 황제가 거꾸러졌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듣는 가운데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그것이 복음이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려고 보면 한 손에는 믿음의 증거가 있고 한 손에는 믿지 못할 증거가 붙잡혀 있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는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면 떡을 돌리시는 문화가 있으십니다. 못하셔도 괜찮은데 이제 오늘도 제 자리에 가보니까 떡이 있더라고요. 누가 기도 응답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중보기도 제목에서 그 기도 제목이 사라지게 되는 방법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보기도 제목이 내려오죠. 두 번째는 아프지만 그분이 포기하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오래된 환우들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기도 제목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낙심하여 더 이상 기도 제목을 올리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또 때로는 오래같이 기도했지만, 많은 성도가 힘써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부르셔서 그렇게 기도 제목 대신 소천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목, 믿을 만한 증거들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믿지 못할 증거들. 이렇게 놓고 보면 복음을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그랬는데, 눈먼 자 뜨게 하신다는데, 주님 보세요, 안 뜬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래 너희 자유하니? 안 그래 보이는데.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게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경험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생각보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내 눈에 아니라고, 내 생각에, 내 합리적인 판단에 아니라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계시기에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때로는 복음을 말하기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실 때도 있죠. 난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되나? 괜찮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건 내가 떳떳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리시니까 그냥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을 말하십시오. 복음을 내 삶으로 증명하려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증명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내 삶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교만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겸손히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그저 말하는 것. 그 뒤에 일은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말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이창현 군의 어머니 최순아 집사님께서 세월호 3주기에 바친 기도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기도를 읽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 기도에 다 서려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백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내시나요? 현실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 때문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안산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세월호 얘기를 하면 남일 같지가 않아서 자꾸 감정이 좀 복받치는데 죄송합니다. 사역의 제자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병을 고치더라 이겁니다. 9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지 않은 질병들도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제가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다 병을 고쳐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채로 살았습니다. 제자들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도행전과 그 말씀들에 기록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병은 고쳐지지 않은 채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을 못 고친 위대한 사도가 이런 고백을 고린도 후서에 해놓았습니다.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남겨진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요. 그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실패했거나 복음의 능력이 짧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궁금해야 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셨다면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질병 한 번에 다 고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아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권능과 능력을 주신 것이 그 권능과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수단이요, 그 다음 목적이 있으셨던 것 아니었을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병을 그냥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의지해라 하시는 것. 그리고 때로는 안 고쳐주시면 나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으나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아프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병든 이들을 찾아가십시오. 힘들고 외로운 이들도 찾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십시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여전히 기대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3번 동안 설교하면서 그 기초 자료로 삼았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헨리 나우엔의 삶의 영성이라는 책인데 이런 말씀을 적어두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사역으로 부름받았다. 사역이란 1차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다. 비록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말이다. 사역이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무엇이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역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구원으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역은 그냥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지라고 믿는 것. 나는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는 주님께 달렸지 하고 믿는 것. 내가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지 하고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연말이 돼서 부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해가 다가오니 나를 어디다 쓰시려나? 그건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디든지 가며 복음을 말하고 그렇게 병든 이들의 곁에 그들의 병을 고쳐주며 계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 앞에 1, 2절과 함께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온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아구골짝 핀들에도 가며 그곳에서도 내 능력을 뛰어넘는 주의 복음을 말하며 나만 바라보고 내 인생만 챙기는 것이 아닌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마다 나도 가서 아프고 힘든 이들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함께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시며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